할렐루야. 8월 23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새롭게 또 데살로니가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매일 성경의 그런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바꿔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6년 프로그램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 묵상하는 것을 한 6년 정도 두고 새롭게 묵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12년 정도 걸려서 내가 2번 정도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겠지 이렇게 또 마음을 먹으면서 여유 있게 성경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묵상할 때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뜻과 의미와 그 은혜들을 잘 누린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들어보셨습니까? 뭐 여러 번 읽어봤겠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신약 성경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서가 먼저 쓰여질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마태복음은 약 한 20년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현대 신학자들은 20년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지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이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야 이거 굉장히 잘 봐야겠네 이런 그 마음이 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그런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원래는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냥 뭐 초반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매를 맞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빌립보를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 바울의 그런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 이제 다음으로 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빌립보보다는 좀 더 이제 남쪽에 있는 거죠. 거리를 치면 한 165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중간에 또 올림피아라는 그런 산이 있어가지고 이 산을 넘고 걸어가려면 이게 뭐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걸린다 그래요. 걸어서 간다 그러면 고문을 받고 매를 맞고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이제 요양을 해야 되는데 요양을 하지 못하고 내가 몸이 이렇게 아파도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걸어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괜찮았어요. 3주 동안 거기서 이제 보냅니다.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 또 유력한 그런 귀부인들, 헬라인들이죠. 헬라 귀부인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거기에 이제 이 바울의 그런 그 새로운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회당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격분을 해가지고 또 바울을 또 막 비판하면서 공격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또 뭐 그냥 피난 가듯이 그냥 쫓겨가듯이 그 박해 때문에 이제 급하게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제 가게 되죠. 베레아라고 가고 이제 아덴으로 가고 이제 고린도로 가면서 거기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꽃피우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는 약 3주간 있었던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3주간 있으면서 어떤 그런 관계가 맺어졌을까요? 이 바울에게는 3주 지나면서 그냥 급하게 가면서 이제 그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전했어요. 왜요? 자기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심하게 고난을 받았고 또 고난받으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 이 고난과 부활에서 강력하게 전했는데 그게 그 지역의 복음이 딱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서 교회가 잘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좀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왜? 조금 더 복음을 더 풍성히 잘 가르치고 심고 싶었는데 조금 자기의 그런 그 마음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그 교인들이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초창기에 세운 그런 교회고 조금 더 복음의 그런 뿌린 씨가 약하니까 늘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말을 하고 나서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픈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잘한 모습도 보이고 복음이 뿌린 게 약하니까 이 교회가 약한 모습도 지금 이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특별히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이 교회가 지금 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약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쓰거든요. 그 주제가 종말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쓰면서 여러분 지금 종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제 쓰는 건데 약간 야단하듯이 이제 쓸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돼요. 우리 가정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감사 나눔으로. 그죠? 할렐루야. 우리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감사.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라 그래요. 그렇게 할라 그래요. 어제부터 내가 많이 했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벌써 많이 했어요. 오늘도 새벽기도 참석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런 그 기도를 벌써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잘 안 돼요. 잔소리할 게 먼저 생각이 나지 감사가 떠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감사가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3가지 감사가 있었어요. 무슨 감사가 있었죠? 3절.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3가지 감사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들이 3주간만 복음을 뿌렸는데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할렐루야.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3주만 그렇게 뿌려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그들이 고난받는 삶 속에서도 교회를 잘 세워서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틀림없이 그들도 교회를 세우면서 어려움을 겪었겠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인내로 지키고 있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감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막 생각하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느껴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 얼마나 기도하면 축복스러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막 해줄 때 얼마나 이게 담대한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멈출 거는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3주간 있었지만 우리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내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죠. 그때 제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요양할 정도인데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았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관계가. 그냥 우리 사랑해요. 보고 싶어. 막 이런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맺어진 거예요. 복음으로 굳건하게 맺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할 때 좋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전한 그런 말씀을 기쁨으로 성령 가운데 받아서 그들이 주님을 본받고 지금 바울을 본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교인들이 귀해요. 나를 본받고 있어. 할렐루야. 저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을 게 없지만 저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목원들을 향해서 내 신앙을 좀 본받아라, 내 헌신을 좀 본받아라, 그런 거 있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똑똑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느끼지만 신앙으로 나를 넘어설 수는 없다,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본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을 받으면서 본받아라,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7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이제 위쪽으로 빌립보와 데살로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곳이 마게도니아고요.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곳이 이제 아가야입니다. 우리를 치면 이제 캘리포니아, 오레곤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테이시 되는 거죠. 스테이시 마케도니아 아가야인데 거기에 다 소문이 퍼졌어. 우리 피스토스도 이 전체 스테이트에 소문이 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서면, 우리가 인내로 하면, 사랑의 그런 수고가 있으면 이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본받으면 이거 그냥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 넘친다. 사랑으로 그냥 넘치고 말씀으로 굳게 서 있고 복음을 잘 전한다, 목장 잘한다, 소문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이야기가 바울이 가서 전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모범이 돼가지고 계속 좋은 그런 소문이 이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랑스럽습니까? 관계도 좋고, 교회도 좋고, 바울의 그런 그 마음도 좋고, 또 그 소문들이 막 퍼져가고 있으니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실상은 그렇게까지 다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다 좋아 보이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굳건하게 되고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피소스에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끌어안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속하고 성장하고 결단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가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자리 잡고 또 우리 안에서는 사랑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의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기도가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의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서 소문을 잘 내는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침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또 목원들과 강가운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9월달에 삶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2번씩 삶 공부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그때마다 삶 공부 강사들이 또 잘 세워지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열정으로 잘 또 신청하고 또 삶 공부가 잘 개설돼서 개설된 그런 삶 공부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또 새롭게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또 함께 신청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면서 은혜 가운데 잘 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함께 있으며 기도 가운데 함께 있으며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기도로 품게 하시고 서로 바라볼 때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든든하게 서가며 서로 모범을 보이며 본을 보이며 소문을 잘 내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바틴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굳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생활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강수 형사님 열정으로 사역합니다. 사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열매를 받아주시고 삶과 사역과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또 8월달을 또 지내면서 9월달을 소망합니다. 9월달에 상공모를 열게 되어 있는데 강사들이 잘 세워지고 또 공부가 풍성하게 열리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또 가을 학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그런 견고한 가운데 굳건한 가운데 더 서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의미와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장에 나가면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늘 칭찬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감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그런 손길 가운데 늘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 없는 일은 관심도 갖지 않게 하시고 신경도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소망으로 붙잡을 일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열정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을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주의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